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의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2026년도 하나님 안에서 이 새벽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복된 또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을 괴롭힌 적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 죄악으로 치닫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다윗 때문에 그의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의 때에 나라가 나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치명적인 심판 이전에 그러한 심판을 감지할 수 있는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돔에서의 반란이죠. 하닷이 에돔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하닷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닷을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보면은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말년에 에돔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군의 수장이 하닷입니다. 그래서 이 하닷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다윗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그 하닷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에돔을 점령하고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에돔의 왕실에 속한 이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다브네스는 이름이 아니고 왕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브네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왕비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 하닷은 애굽의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 장치로 이제 하닷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하닷은 다윗이 죽은 후에 에돔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닷이 세력을 얻고 솔로몬을 괴롭히는 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죄가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죄로 인하여 갑자기 문제가 불거지죠. 문제가 없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모순들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솔로몬의 죄는 또 다른 적도 만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엘리아드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 르손은 이름이 아니고 아람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람은 이전에 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소바의 영향 아래 있던 시기에 엘리아드의 아들은 다윗이 소바를 칠 때에 소바의 속국으로 있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 초기 시대에는 그 지역의 군주로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런 나라였죠. 이 결코 솔로몬의 대적이 되지 못하였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죄를 범한 이후에 또 상황이 바뀝니다.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르손도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하닷처럼 솔로몬의 노년에는 그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사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이 세상에 슬프고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또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불거져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는 이 악한 것이 그 사이를 결코 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강제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악한 것들이 끼어듭니다. 문제로 드러나는 이 악한 세력의 다양한 만행이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와 싸우다 보면은 굉장히 뭔가 허무합니다. 문제와 싸우다 보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싸우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그게 정말로 복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 한 해도 살아갈 때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함몰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노년에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집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러나 그 죄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 죄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거꾸로 문제를 만났을 때의 해결책도 간단하다는 것이죠.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씨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씨름을 우리가 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겁니다. 문제와 씨름하면 평생 문제와 씨름하다가 끝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문제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문제로 뒤덮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문제와 씨름하여서 늘 고민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뒤덮여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